오늘은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격려의 내용의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내용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인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 심판주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 나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예루살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앞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경고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이방 국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열방에게 그들이 모두 취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없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 열방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공격하려고 다시 모이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돌이 된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돌을 옮길 만한 힘으로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말은 전쟁의 의미인데요. 전쟁의 수단을 동원할 때 말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가장 기동력 있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이 놀란답니다. 미친답니다. 눈을 멀게 한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해 들어와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기는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립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싸워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혼란식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사탄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6절에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이방인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뭐가 되면요, 횃불이 되고 화로에 불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 말이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요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에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 같답니다. 존귀한 자지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 그 족속은 하나님 같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 같답니다.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며 모든 것에 으르렁거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이 다가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궁지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고 다윗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9절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괴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은총과 간구를 심령에 부어준답니다.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자신의 자신을 찌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회개 역사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2000년이라는 이상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령을 부어주신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나 보세요.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의 하다르람 림못에 있던 애통과 같으리라. 그들이 전쟁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패배했을 때 절망 가운데 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12절에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족속마다 다 따로 하고요. 남편이 따로 회개하고 아내가 따로 회개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각자 모두가 회개한다 그 말이죠. 민족이 회개하고 그 민족 가운데서 섞여 있는 부족이 회개하고 지파가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하고 자녀들이 회개하고. 회개는 이처럼 각자의 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고요.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신답니다. 은총과 광고의 심령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족속마다, 지파마다 각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에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들과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으로서 통회하고 자복할 건 뭘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신사 참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민족이 회개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가정이 회개할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자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각자 회개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때 영광의 모습을 이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울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